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빨리 봐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4월 달이니까 벌써 신구약 전체의 3분의 1을 봤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 통독을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다 봤어요. 처음에 이 율법서라는 5경을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 전에 룻기를 봤죠. 룻기를 받고 벌써 이제 사무엘 상하 다 끝나서 열왕기 상하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처음에 창세기의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한 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의 이 집단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 돼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12 커다란 부족이 돼서 이 부족 연맹체, 12개의 부족 연맹체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땅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의 얘기고, 거기서 정복하면서 사는 동안에 아직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사사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지명해 주셔서 그 사사라는 사람이 12부족 연맹체를 다스렸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 룻기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리더예요.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이렇게 놀라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 시대 때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이 실정하여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 때부터 이 12지파가 국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12지파 연맹체가 아니라, 부족 연맹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되어서 12지파가 합친 국가로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까지 3대 왕들이 통일 왕국을, 12지파가 합친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까지가 이제 사무엘 하까지고, 열왕기 상의 시작이 솔로몬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 왕부터 시작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솔로몬 다음 때 왕에서는 나라가 또 반으로 쪼개져서 솔로몬의 자식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또 북쪽의 10지파가 따로 또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시작하게 돼요. 그 통일왕국의 마지막 순간과, 그리고 분열왕국기 아주 직전에 오직 그 3명의 왕만 통일왕국기의 왕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인데, 저희가 이제 성경 읽는 속도가 빠르니까 사울왕, 다윗왕 건너뛰고 솔로몬 왕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의 왕.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 이렇게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죠? The wisest king이에요. 또 뭡니까? 가장 부자였던 왕이라고도 해요. The richest king, the wisest, the richest king.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 성경 구절에서 했잖아요. 네 이후로도, 네 전으로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가장 부자고 가장 지혜로운. 이게 정말 굉장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부인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한국의 의자왕이 삼천궁녀라 그랬는데, 옛날에 솔로몬 왕은 7천 와이프에 또 3천 또 콘큐바인을 뒀죠. 그죠? 야, 제가 아무리 인간의 역사를 태초부터 새말까지 다 뒤져봐도 이 정도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가장 지혜로웠으며, 가장 부자였으며, 가장 많은 아내를 거느렸다. 야,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이거보다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잖아요? 예, 이거 더 바라면 거의 좀 도둑입니다. 이게 정말 이 세상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거를 다 누리고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죽었어요. 예, 물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 실수해서, 늙음하게 실수해서 그 자녀 때 고생은 하지만 본인은 늙음할까지 아주 평화롭게 잘 살다가 죽었고, 성경의 잠언을 다 썼고, 그냥 명성과 파워와 안 누린 거 없이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제 심지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너무 많이 즐겨가지고, 너무 많이 다 가져가지고 그런 말까지 해본 그런 왕입니까? 그 솔로몬의 얘기고, 여러분이 또 솔로몬 하면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아는 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있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그 얘기를 솔로몬의 재판 딱 짧은 재판이 나옵니다. 그 두 엄마가 왔는데 서로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와서 자기 아기다라고 우기는 거죠. 한 명은 죽었는데 이 남은 아기가 내 아기다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애를 반 잘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가슴이 타가지고 그냥 자르지 말고 저 엄마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그냥 잘라줘서 반씩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솔로몬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 엄마에게 아들을 돌려줬다. 이거 유명한 일 아닙니까? 너무 다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린 거고 사실은 이게 너무 유명한 일화라 제가 짧게 얘기하고 갈라 그랬어요. 근데 유튜브를 찾았는데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하던 율브리너가 아직 머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재판을 하는 옛날에 그 율브리너가 뭐 왕과 나도 찍었지만 그 솔로몬과 시바의 왕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 영화가 중요하다기보다 율브리너를 또 추모하는 입장에서 이 스토리도 보면서 영어지만 한번 그 장면 제가 만든 스토리 한번 보십시오. My Lord King, this woman, Leah and I, dwell within the same house. I was delivered of a child. On the third day after I was delivered, she was delivered also. There was no one in the house but we two. 율브리너예요? 머리가 있어요? In the night, this woman's child died, because she lay upon it. Wherefore, she removed my son from beside me while I slept, and laid her dead child against my bosom. She lied. I do not lie. When I rose in the morning to nurse my child, he was dead. Not so, Lord Solomon. The truth, Lord King. For when I looked at the child in my arms, I knew it was not the son that I did bear. It was her own child and none other. The living child is mine. The dead is yours. The dead is yours. The living mine. Bring the infant forward. Josiah, place the child on the steps before him and show it to me. 저 때 말도 진짜 애기를 썼습니다. 애기 좀 보세요. 진짜 애기예요. Draw your sword, Josiah. Divide the child into two parts. Give half to the one woman, half to the other. Oh no! If it must be, give the child to her, that it may not be slain. Divide it. It should be neither hers nor mine. Take your son, mother. He is surely yours. May the Lord God Jehovah praise and bless you. Rather have surrendered him to another than to see him harmed.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이게 1959년에 만든 영화인데 우리가 참 그 처음에 왕과나 율브리너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 이렇게 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그때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율브리너 이제 머리가 없는데 머리까지 성성해가지고 이 영화를 찍었어요. 제가 참 감동스러워서 이 필름을 짧게 여러분에게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죠. 이 지혜를 솔로몬이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게 오늘 그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성경의 구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열왕기상 3장 5절에 밤의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야, 꿈에 이런 거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평생에 이런 질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한테 와서 뭘 원하냐 말해라 주겠다. 야, 이거 꿈 아닙니까 꿈? 여러분 이 질문을 여기 성경 말고 어디서 또 들어보셨어요? 이 질문이 아주 유명한 질문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서양 모든 문화는요 성경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알라딘 램프 아닙니까? 알라딘의 램프가 뭐예요? 바로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서 원하는 걸 말하시오. 소원을 말하시오. 들어주겠소. 야, 이게 사실은 성경에 다 근원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너무 이런 걸 바라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딱 나오고 그러다 보니 우리 소원 한번 들어주는 그런 이런 사람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에도 산신령님이 우물에서 딱 나와가지고 기껏 해봤자 하는 말이 이도끼가 이도끼냐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원하는 걸 아무거나 다 말해라. 주겠다. 야, 이건 모든 인류의 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그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누구한테도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솔로몬한테만 하나님이 이 말을 하셨어요. 솔로몬한테만 원하는 걸 말해라. 내가 다 주겠다.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순간에 이미 그 질문을 하셨을 때. 그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한테도 안 그러시고 아브라함한테도 안 그러시고 모세한테도 안 그러셨어요. 솔로몬한테만 이 말 하셨습니다. 뭐든지 구해라. 내가 너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사랑하셨나? 제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모세를 더 사랑하셨으면 더 사랑하셨지 솔로몬을 아브라함은 더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면서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고 예수님이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왜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베드로도 요한도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른 새벽에 무덤가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죠?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 보고도 이 사랑하는 이 요한은 심지어 자기는 예수님의 애제자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베드로는 최고의 제자인데 빈 무덤 보고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게 울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시지도 않았는데 준비도 안 되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부활 후에 보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이런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셨을까요? 원하는 걸 다 구해라. 뭐든지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전으로도 이후로도 이런 부탁을 안 했는데 왜 이런 그 축복을 안 주셨는데 솔로몬에게만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셔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예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유명하게 막 정말 성경에서 다윗 왕이나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명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히 나이 먹고 많은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솔로몬이 아주 특이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만 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5절에 꿈에 나타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왕이 제사로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그런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아니고 구약에서 지금까지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고 라헬을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심령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다오 나의 백성들아. 라고 구구절절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이 순간까지 그 대단한 사람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여호수아 별별 사람 다 있었는데요. 단 한 명도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단 말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뭐 축복을 즐거워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마 신약에서. 예수님 말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솔로몬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나중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에서 다윗이 말하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시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고백 갖고 사랑이 다 됩니까? 사랑은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배당에 밤에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번 했어요. 그 자리에서 1000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1000번을 했어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별이 총총하고 달이 휘황하고 나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밀접하고 우리 정말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에 정말 몸을 담갔구나. 우리가 완전히 그때 결합됐구나.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인생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늘 그 순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서 혹시 예수님이 나 이렇게 잘해주시나?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1000번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솔로몬은 뭐 했습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5번 벌써 말했죠. 동물 하나 죽이는 거가 1000번 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자여서 1000마리를 드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수도 부어주셔서요. 나중에 부자가 되잖아요.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진짜 부자가 되고 성전을 낙성할 때가 있어요. 성전을 낙성할 때 그때는요.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때는 진짜 부자였고요. 진짜 부자일 땐 또 부자만큼 그만큼 드립니다.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그때 드렸어요. 지금은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왕이요. 우리나라 하면 뭡니까? 삼국시대도 아니고요. 뭐 고조선 시대도 아니고요. 옛날 고려적인데 그때 왕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뭐 인디안 추장보다 조금 낫을 거예요. 뭐 사흘왕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자기 가문에 그냥 병사들 좀 있는 거지 왕들이 이렇게 고대의 제왕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건요. 자기 재산을 다 드렸든지 80% 드렸든지 적어도 50% 이상은 자기가 가진 아주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행동에 옮겨 그 사랑으로 자기가 가진 엄청난 것을 드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성경 전체 예수님 말고 이 사람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다오.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주 여호와를 사랑해라.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수십 번 수천 번 말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복음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또 뭐 의로웠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솔로몬만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다 1,000마리를 다 드렸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너무 감동하셔갖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신 거예요. 다 주마. 사실 이 말 하셨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 솔로몬이 다 받아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너무 한마디로 스포일드 차일드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다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말 타락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 당시는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인류를 만든 이후로 아담 이후로 이런 애가 없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얘가 하네. 그리고 이만큼을 갖고 왔네. 감동받으셔서 다 말해라. 다 주마. 이런 말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 바로 전에 성금요일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모이신 여러분한테 성금요일 설교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생일날을 챙겨주십니까? 생일날을 당연히 챙겨주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생일을 챙겨주는데 그 말은 생일날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생일날은 꼭 챙겨줍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1년 내내 사랑한다 그래도 생일날조차 안 챙기면 1년 동안 사랑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이 또 자녀가 부모한테 생일도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있다고 오셔갖고 야 내가 나이가 먹으니 기억이 감퇴해서 애들 생일이 깜깜하다. 우리 제 자녀들이 슬기하고 아름이 생일이 언제냐. 내가 잊어먹지 말고 선물을 보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 사시니까 생일 카드 보내려면 15일 전에 보내셔야 애들 생일날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생일이 언제인지 깜깜하다. 나에게 좀 말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슬기는 6월달이고 아름이는 5월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캥기는 게 저희 어머님 생일이 4월 17일이에요. 이분이 진짜 잊어버려서 말씀을 하셨는지 올해 생일은 너 좀 기억 좀 해라 이러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쯤 아니면 벌써 제가 생일 카드를 보냈어야 4월 17일 한국에 당도합니다. 매년 실패했어요. 겨우 4월 17일 날 전화만 드립니다. 15일 전에 기억해서 카드 보내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제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죠. 그런데 제 자녀들, 제 일들을 어머니보다 더 사랑할 거예요. 자녀와 일과 이 미국에서의 생활에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은 두 번째로 사랑하든지 제 정말 생일도 못 챙기는 그 정도밖에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죽은 기일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을 1년 내내 기억하고 가슴 아파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겠지만 그러나 죽은 날은 반드시 기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챙기는 거 아닙니까? 죽은 날조차 못 챙겼으면 이미 그 사람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금요일을 죽으신 날을 챙기셨습니까? 그날 특별히 오늘 아침 9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12시부터 암흑이 오고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때 그걸 기억했던가? 그날 내가 묵상했던가? 아니면 그 교회에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 주 전체를 홀리윅이라고 해서 먼데이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전부 다 홀리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준비하자. 교회가 이렇게 책정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다면 그때 특별히 무언가 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약해요. 말은 잘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윗도 말은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우리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증명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신 게 감사해서 또는 축복을 받으려고 드린 것 말고 이건 정말 내가 순수하게 너무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너무 사랑하는 이분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펑펑 운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솔로몬에 비해서 한참 먼 겁니다. 솔로몬은 그 사랑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 순간에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것들 그 당시 자기가 가진 전부일지도 모르는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당시 제사였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기도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번제를 드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제가 요즘에 그
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요. 한국 사람이 요즘 농담하죠. 기승전 자기 자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말은 뭐 말만 하면 자기 자랑만 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전 요즘에 기승전 닭입니다. 말만 하면 닭 얘기만 해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요. 제가 뭐 닭이 얼마나 예쁘면 얼마 전에 딴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닭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닭이 얼마나 예쁘고 달걀 얼마나 잘 낳고 그래도 결국 내가 어느 순간에는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는 목사님이 유 목사님 저는 군대에서 옛날에 취사병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취사병이어서 돼지를 자기가 잡았대요. 닭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돼지를 잡았대요. 저 돼지를 어떻게 잡았어요? 묶어놓고 해머로 때렸답니다. 아니 어떻게 죽겠어요, 그죠? 군대에서 막 몇백 명 먹어야 되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해머로 쳐서 그거 어떻게 한 번 때려갖고 죽어요? 그랬더니 잘 안 되죠. 그래갖고 실수하면은 그냥 아유 빽빽거리고 그걸 뭐 정말 하기 힘들어. 상상 가시죠, 그죠? 그 도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잡는 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우 끔찍해 그렇게 저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리고요 아무리 돼지가 깨끗해도요 한 번 잡고 자기가 꼭 잡았대요. 자기가 잘 내리치더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만 시켜서 잡을 때마다 자기가 꼭 내리쳤답니다. 한 번 잡으면 3일 동안 아무리 샤워해도 몸에서 냄새가 안 빠진대. 그게 슬러터, 그게 도살입니다. 한 마리만 잡아도 그래요.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아무 감동이 없지만요. 동물을 1,000마리를 죽였어요.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그냥 성전이요. 상상이 되세요? 한 마리만 잡아도 그런데 제가 이 동물 제의가 동물 희생이 어떤가 궁금해서 주중에 구글에서 좀 쳐봤어요. 아니 아직도 한 나라가 많아요. 이게 제가요 징그러운 사진 너무 많아 다 빼고 제일 안 징그러운 사진을 골랐습니다. 아직도 동물을 이렇게 네팔에서 동물을 대량 학살을 지금도 이렇게 신한테 제사 지낸다고 힌두교에서도 하고 네팔에서도 한대요. 이게 동물 제사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참 끔찍하죠, 그죠? 이 동물 제사가 구약에서는 왜 있습니까? 이 동물 제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기 17장 1절 보면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죄를 지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뭐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다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동물을 갖고 와서 그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 그 동물의 생명이 거기서 제해지면서 그 제단의 생명을 그 피 때문에 너희 생명이 속죄된다. 대속된다. 어톤먼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생명을 동물을 죽임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고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물 하나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뭐 닭 하나 잡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돼지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제사장은요 정말 트라우마에 걸렸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슬러터입니다. 동물을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죽이고 나면 피바다가 쫙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정말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어? 이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22,000마리를 드리고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땅이 온통 피바다, 피강물이 흘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죠? 너무 좋죠? 우리는 그 일을 이제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동물 피생제의가 옛날에 이렇지만 이거 영화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장면이니까 잠깐 클립했어요. 이것도 뭐 예수님 장면 더 징그러워서 예수님이 고문당하신 그 장면만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온통 그분의 그 영화가 참 잘 표현했어요. 그분의 피가 다 흘렀어요. 그분의 피 하나가 다 흘러서 땅이 그 피를 다 먹고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 100만 마리 엄청나게 죽어나갈 동물의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들이 피를 뒤집어 쓰고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솔로몬이 1,000번째 만제를 안 드려도 되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동물 안 죽여도 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게 우리도 위한 거지만 동물들도 위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의문했습니다. 이제 동물들이 안 죽잖아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있는 일이라니까. 지금 이 시체들을 보세요. 지금도 어느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기독교는, 유대교는 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으로 그 전에 흘렀던 모든 동물의 피와 그 이후에 몇 천 년, 몇만 년 동안 흐른 모든 그 피가 다 속죄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피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할까요? 솔로몬은 그 징그러운 그 많은 양의 동물을 그 1,000마리를 잡는 거를 제사장이 잡았지만 솔로몬도 그 앞에서 보고 있었겠죠. 그 힘든 일을 다 어디 동물 죽이는 거 1,000마리 죽이는 거 보고 있는 게 힘들어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다 솔로몬은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을 드리든 기도를 열심히 하든 성경을 열심히 읽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동물을 그 많은 걸 눈앞에서 피 흘리는 걸 보고 죽여야 되는 것보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1,000번 막 고백하고 그럴 때는 정말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쉽더라고요. 이게 여름 내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주일학교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유스 수련회 가고 그냥 즐겁습니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대고 여기저기 교회 다 돌아다녀 뭐 다 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지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남이 뭐라 그래도 개념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돈 생각 안 납니다. 시간 생각 안 나고 다른 생각 안 나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보세요. 뭐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 우리 자녀에게 중요하면 그거 너무 비싼데 그건 내가 피곤해서 못하는데 그건 좀 내가 창피한데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던져주는 게 부모고 그게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랑했다고 표현되는 사람이고 1,000번째를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을 주세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재산이나 영생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대답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날 사랑하고 이 많은 걸 드리고 결국 소원도 내 백성을 돌보는 것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축복을 보세요. 네가 이것을 구했냐? 장수하길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나 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을 구했냐? 내가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고 일어남이 이후에도 없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고 평생의 모든 왕들보다 너 같은 자가 없다. 정말 이 아까 말한 금도끼 은도끼에서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 다 주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주신 축복은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 진정한 축복은 우리 삶의 조건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 솔로몬 너를 변하게 해주마. 너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로 감동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삶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